바예쉐브. 네, 잘하셨습니다. 바예쉐브. 뜻은 그리고 그가 거주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가 거주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이 토라 포션은 유대인들의 성경 읽기이지만 더 이제 본질적으로 보면 킹덤의 원리예요. 결국 에스라를 통해서 또 그 당시에 그 랍비들을 통해서 성경을 관통하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읽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읽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읽었던 부분들이 그들을 바꿔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딱 이제 그 지점을 잡아주는 거죠. 이 본문은 이 관점으로 읽어야 돼. 그래서 이제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결론적으로는 킹덤,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이어서 함께 읽는 이 선지서, 그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요, 그 토라 읽기를 금지시킨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절기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절기를 지키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깨어나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예배에 오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되 정확한 나의 포인트는 못 듣게 하는 게 목표예요. 예, 그래서 예배는 그치만 오늘 너에게 들려줘야 될 말씀에 대한 부분은 들으면 안 돼. 눈과 귀에 필터를 딱 달아놓죠. 제가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을 들어갈 때 갑자기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지금도 보면 있어요. 지금 아직은 5분 안 됐기 때문에 제 잘못은 아닙니다. 지금 주무시는 분들은 삶이 피곤한 분들이. 예, 주무시길 축복하고. 근데 진짜 희한한 거는 그 지점 지나고 나면 또 깨어나. 이게 진짜 신기해요. 저는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본인이 주무셨던 그 지점을 다시 들으시면 은혜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선지서,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이 두 부분은 그 본문을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지를 또 그 뒤에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닉 주와 또 랍비들을 통해서 덧붙여 주신 거죠. 이 관점을 가지고 또 이 토라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야곱의 이야기의 마지막부터 요셉의 이야기 시작되는 부분 37장부터 40장까지를 그리고 그가 거주하였다, 이 관점에서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다시 어디로 돌아왔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은 누구의 땅이냐?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이에요. 그렇죠? 이삭이 있던 땅,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가 거주하였다라는 것이 주민이었다, 거기에 삶을 그냥 풀어놓았다, 그것만이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언약의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돌아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처음부터 이제 말씀하셨던 게 뭡니까?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 지금 이 28장이 바로 그 베델이거든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셨고, 야곱은 2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전의 야곱과 다시 돌아왔을 때 야곱은 다르죠. 시간적인 차이도 있지만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누굽니까?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전에는 움켜잡는 자, 자기의 힘으로 경쟁하고 쟁취하고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았던 자가 다시 20년이 지나서 그 땅으로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은 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20년의 시간은 그냥 멀리 돌아온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셨고 이스라엘 되게 하셔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여행이나 그냥 먼 긴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고치시고 바꾸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됐냐?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 됐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의 인생은 개인의 개인사가 아니라 이제 뭐예요? 공생애입니다. 공생애. 왜냐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공적인 임무를 부여받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삶에 뭐가 있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 가족으로 삼으시는 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 자녀됨의 회복입니다. 네. 이번 주도 속사람학교 41명 이제 수료하셨는데 목회자분들, 선교사분들, 저희 성도들 막 섞여서 이제 같이 훈련을 받았지만 다들 어떤 회복이 있냐면 이제 속사람의 회복인데 자녀됨의 회복이죠, 먼저. 여러분, 신부됨 이전에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게 자녀됨이에요. 여러분, 딸들 키우시는 분들, 그렇죠? 저는 딸이 없지만, 네. 오늘 우리 킹덤 스쿨 발표회 했는데, 진짜 은혜가 너무 컸어요. 애들이, 1년밖에 안 됐는데 애들이 막 다 찬양팀이 풀세션도 나오고, 영어로 찬양하고, 영어로 찬양하고. 야, 이게 뭐냐. 너무 감사하다. 근데 특히 우리 교회 이 에스더 4인방 너무 이쁜 거예요, 막. 나중에 진짜, 주님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아빠들이 총사로 다니는지 알 것 같아, 진짜. 무슨 얘기 하다가, 근데, 그죠? 이 딸들이 결국은 자녀됨을 누려야 뭐가 돼요, 나중에? 신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됨은 모든 정체성들이 다 필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영적인 자녀됨의 시간을 잘 누린 자들이 신부가 되고 군대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녀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고아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사역을 하면서도 내가 사역을 안 하면 버림받을 거야. 내가 하나님께 쓸모가 없으면 버림받을 거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죠. 고아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 와서 생산적인 일을 해요? 소비적인 일을 하지. 그죠? 밥 먹죠. 게임기에 전기 쓰죠. 그죠? 매달 우리 킹덤 스쿨 학비 내야 되죠. 그죠? 또 먹죠. 막 이런단 말이에요. 하는 게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양심의 가책이 있냐? 전혀 없습니다. 밥의 퀄리티가 떨어지면은 지네들이 승질 부려요, 아주. 그죠? 그게 뭐야? 자녀됨이에요, 자녀됨. 왜냐면 절대 나는 버림받지 않아. 그죠? 오히려 우리의 고민은 우리가 버림받을 것 같아. 그 자녀됨이 있어야 그 위에 이제 하나님과의 견고한 신뢰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군대로, 신부로 가는 거죠. 결국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여정은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면서 다시 부르심의 자리인 가나안을 향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베델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집의 회복이에요. 내가 그 여정 속에서 계속 언약을 가지고 있든 때로는 오늘 이제 보겠지만 잠시 좀 삶이 어려워서 좀 언약을 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언약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불평등조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고 뭐냐면 일방적으로 주시는 언약 구조예요. 그래서 불이 지나갔지만 그 찢어진 짐승 사이로 우리는 지나가지 않았죠. 필요할 때마다 언약을 누가 갱신해요? 하나님이 오셔서 갱신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너 믿니? 이거예요. 믿었을 때 이것을 그의 무엇으로 여기시더라? 의로 여기시더라. 여러분, 우리의 의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와 율법이 아니에요. 나의 노력으로 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그거면 됐어. 그리고 또 주님이 또 일하시고 그 다음 시즌을 가시는 거죠. 결국은 그 언약을 갱신하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던 그림과 언약이 있는데 삶을 쭉 살다 보고 돌아보면 그게 돼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지역적인 걸 수도 있고 큰 걸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끔 누가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 아직도 저는 약간 어색해요, 그냥. 아저씨 그럼 편해. 그럼 더 편해요. 근데 목사님 그러면은 갑자기 긴장되고 특히 밖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자꾸 목사님 그러면은 더 긴장돼. 밖에서 그렇게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나.
근데 돌아보면 어떤 직업적인 성취라기보다는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저의 삶과 역할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더 성취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IBF에서 캠퍼스 임시간사 1년 동안 할 때 전 사실 신학교에 갈 생각이 없었고 그때는 제가 굉장히 좀 판단하고 혈기 이런 마음이 많다 보니까 나는 캠퍼스에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그룹을 지도했던 대표 간사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그분은 이제 굉장히 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권능이 열린 분이셨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보였던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그분이 저에게 캠퍼스 간사가 아니고 모든 세대를 연결하는 사역을 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맞아요. 그죠? 용한 분이야. 그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큰 배가 보이는데 너무 기분 좋았어요. 무기가 하나도 없네 그러시는 거예요. 무기가 없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태울 수는 있지만 무기가 없어. 그럼 뭐 전투함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이 할렐루야. 오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지난 시간 동안 뭘 해주셨냐? 무기를 주시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과 권능. 그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또 저희가 존경하는 어떤 귀한 여자 목사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기도해 주셨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에 그때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그때 전도사인데 전사님 가정은 선교의 큰 부르심. 자, 아직도 기억나요. 큰 부르심이 달렸어요. 근데 그게 뭔지 몰랐고 저는 그때만 해도 도시 선교, 국내 선교하고 그냥 저는 담임 목회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마음들은 헌신을 했지만 저는 이제 도시 선교다 컨셉을 딱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다시 또 그 기도가 생각이 나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예언의 감동들이 다 이루어져 있고 또 더 이루어져 갈 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고 그림이 있어요. 때로는 내가 그 언약에 충실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놓치고 살 때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죠? 근데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어가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내가 늘 이런 말씀 드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에는 뭘 주신다? 징계. 할렐루야. 그래서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판단 아래에서 잘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 공동체가 하고 있는 사역도 갑자기 이제 속사람학교랑 디나미스가 지금 열리면서 벌써 이번 디나미스 30명 넘었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 주일날 오픈했는데 어디서들 오시는지 참 그걸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무너진 자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살리시는 걸 경험하게 되고요. 이번 주 월화수 3일 동안 속사람학교를 하면서 이제 간증을 한 20명 정도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받았는데 한 분 한 분 제가 다 들어봤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묶인 자들이 자유케 되고 보지 못하던 자들이 보게 되고 결국은 그들이 회복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가나안이 뭡니까? 언약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가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은혜가 더욱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거주했다는 것은 짧은 언급이지만 그것은 언약의 성취를 의미해요. 이제 야곱에 대한 언약이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37장 2절에 보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장 2절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족보가 우리가 이제 공부했죠. 톨레도트. 족보의 기능은 스토리에 마감할 때 씁니다. 보통. 지금 야곱의 족보가 왜 나오겠어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이 성취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 주인공은 누굽니까? 요셉이죠. 그래서 이게 카메라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요셉이 가나안에서 떠나는 스토리가 다시 시작되는 게 37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주하였다는 야곱이고 다시 떠나게 되는 자가 바로 요셉입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죠. 이제 채색옷, 그 다음에 꿈꾸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 이제 2절 띄어나봐 주시면요, 막내 동생이지만 요셉이 했던 일이 있어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자였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이제 어린 게 벌써부터 싹수가 놀았네 이제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창세기는 사실 요셉이 얼마나 일러 바치는 자냐 이거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미 형들의 그 문제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34장의 경우는 시므온과 레위의 피해 복수. 그러니까 물론 그게 뭐 정당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과한 분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첫째 아들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형제들 안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굉장히 폭력적이고 음란함과 분열이 있어요. 그리고 야곱은 이 가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야곱의 12지파는 킹덤 카운셀링 받아야 됩니다. 한 70회 정도 받아요. 1인당. 거의 제가 볼 때 영적으로는 물론 야곱의 계보가 이어졌지만 그 가정의 실제적인 상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결국은 가정의 붕괴가 있는 상황 속에서 요셉은 뭐냐면 그 가정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아빠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 요셉의 눈에도 그 형제들의 모습들은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래서 원어를 보면 37장 2절의 원어를 보면 그들의 악한 소문 전체를 아버지에게 가져갔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냥 형이 내 거 빵 한 입 먹었어요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 형들의 악한 이야기들을 아버지에게 보고했다. 그러니까 왜곡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고했다 이겁니다. 결국은 요셉은 가정 안의 어둠과의 싸움이었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어떤 조치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미 요셉은 등장하면서부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가정을 다스리는 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막내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복선입니다. 앞으로 요셉의 삶이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풀어지고 쓰임받을 것인가에 대한 복선이 바로 이 2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어서 요셉에게 부르심을 꿈으로 보여주시죠. 7절부터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여러분 이 꿈은 그냥 요셉이 꾼 어떤 그냥 개인적인 꿈이 아니고 이 꿈 자체가 뭡니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그림이에요. 이게 야곱도 마찬가지였고, 그죠? 태중에 있던 두 자녀에 대한 예언이 있었죠. 꿈 자체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이고 언약이에요. 계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11절 보면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어떻게 했대요? 간직해 두었더라. 이 언약인 것을 확인해 주는 게 리브가도 야곱에 대한 메시지를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은 영적이지 않으니까 그냥 그 꿈이 기분 나쁠 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과 영적이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영적인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고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현상만 보는 사람들이 혼적인 사람들이죠. 야곱은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영적인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딱 느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요셉을 좀 쓰시겠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해 둔 거예요. 이 꿈에서 형들이 모르는 게 있죠. 여러분 요셉은 유다 지파입니까 아닙니까? 유다 지파와 상관없죠. 유다가 유다 지파잖아요, 그죠? 요셉은요 사실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굳이 드러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유다를 추적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37장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요셉의 이야기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왜 요셉은 창세기에서 그렇게 중요하냐?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남은 자들을 보존하는 자로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바로 이후에 있을 흉년을 대비해서 이미 요셉은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을 묵상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요, 야곱과 그리고 유다를 포함한 아들들이 지켜져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형들은 요셉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그냥 기분 나쁘다 이렇게만 반응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꿈의 본질은 뭐냐면 요셉을 통해서 형들을 보호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이 형들이 이해를 못하죠. 킹덤에 대한 눈이 없으니까 그 다음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37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형들의 시기 질투의 이야기인데, 그 시기 질투로 인해서 요셉은 언약의 땅에서 이제 쫓겨나게 돼요. 근데 이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되죠. 그래서 또 준비되는 시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땅의 개념으로 보면요, 요셉은 언약의 땅에서 이제 나간 거잖아요. 근데 이후에 나오는 스토리는 언약 밖에 있기 때문에 어려웠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언약은 땅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언약을 갖고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언약의 땅에 지금 있지 못하지만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후에 또 39장 이후에 또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바 예셰부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그 바 예셰부, 영적인 바 에셰부를 의미합니다. 물리적인 에셰부도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주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도 바 예셰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 예셰부라는 그 거주하다라는 개념으로 계속 보기 시작하면 땅의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거주하시는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가? 이 관점으로 이제 7장부터 관통해 가야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갈 부분이 38장인데요. 한번 펴놓으세요. 38장. 성경의 어떻게 보면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오냐? 38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네, 38장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잘 나오다가 생뚱맞게 유다와 다말 얘기가 나왔다가 또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38장을 보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 37장에서는요 굉장히 요셉이 청소년기잖아요. 그래서 유다도 이때는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38장에 나오는 유다는 며느리를 볼 정도의 나이가 든 유다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38장은 유다와 그 가문에 있었던 일을 압축해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시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근데 이걸 여기에 딱 박아 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37장에서는 유다를 포함해서 남은 자들을 지켜야 되는 요셉이 준비가 되고 있고, 38장에서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게 흔들리면 안 되니까는 그 예수님의 족보를 따라갈 수 있도록 카메라를 잠시 유다의 일생의 관점에다가 딱 포커스하고,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옴니버스 형식이라 그래요. 옴니버스 형식. 그래서 더 전문 용어는 딴소리지만 진리. 그죠? 딴소리 같은데 진리를 말하는. 그래서 이게 약간 그 방향을 전환시키면 환기를 시키면서 다시 구속사의 관점을 딱 찍고 갈 수 있도록 38장을 삽입해 두었습니다. 어떻게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이어지게 되는가? 38장에 보면요, 어떻게 보면 구속사의 위기가 나옵니다. 좀 아까 1절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그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그 후에는 언제냐면 유다가 요셉을 팔고 나서, 그 후에 유다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유다는 원래는 이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요셉을. 근데 유다가 나서서 지켜요, 그나마. 그래서 죽이지 말고 팔자. 그래서 팔았는데 그 후에 유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오죠.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아둘람으로 갑니다. 아둘람. 이방으로 가요, 이방으로.
자, 37장 26절과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여러분 37장에도 보면 첫째는 르우벤인데요. 구원자의 모티브는 누가 갖고 있냐면 유다가 가지고 있어요. 유다가. 근데 유다의 역할은 일단 요셉을 살리는 것까지는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완전히 지켜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 요셉의 상실로 인해서 야곱이 슬퍼하고 낙심하고 그 가정 안에 어떤 붕괴들이 오게 되면서 그 사건 자체가 유다에게 있어서는요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는 사건이 됐어요. 하나님의 가정이 깨어지는 사건이 된 거예요. 더 이상 동생을 향해서 죽이려고 했고 동생들을 팔아버린 형제들과는 함께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다는 그 후로 그 형제들로부터 떠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생뚱맞게 그냥 나오는 사건이 아니라 그 후에 형제들로부터 떠나라고 해서 37장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아둘람으로 갔다는 건 뭐냐면 유다로서는 가나안이 부르심의 자리가 아니죠. 그래서 바예셰부 하지 못하고 결국은 상처에 잡혀서 묶임을 가지고 그 자리로부터 있어야 될 그 자리로부터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간 곳이 어디예요? 아둘람입니다. 거기서 유다는 어떻게 하냐? 2절 말씀 38장 2절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여러분 지금 유다가 뭐 하고 있습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죠?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톨레도트를 이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구속사의 정통으로 딱 택함받은 유다인데 유다가 뭐 하고 있어요? 상처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아들들을 3명을 낳은 겁니다. 그래서 세 아들 엘, 오난, 셀라 세 아들이 가나안 여인과 혼혈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38장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구속사 자체가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아가 오셔야 되는데 유다의 방황은 개인의 타락을 넘어서서 구속사를 향한 공격과 도전이 되는 거죠. 이제는 그 유다의 상처로 인해서 이 구속사가 흔들리는, 물론 하나님은 또 완성하시겠지만 결국은 그 위기가 오게 되는데 그게 요셉을 팔아버린 사건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38장의 내용들은 유다의 집안에서 비극들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장자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렇게 나온 유다의 장자 엘, 가나안 여인과 아둘람도 가나안이니까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여러분 어떤 악한 일을 했기에 이렇게 엘을 죽이셨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서 죽였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거는 이 본문 안에 답이 있어요. 그 다음 구절 한번 8절,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둘째가 왜 죽었습니까? 그 기업을 물으지 않고 형의 기업을 물으지 않으려고 할 때 죽었죠.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면 이 뭐냐면 첫째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엘인데 자각하다라는 뜻이에요. 계몽되다. 왜 유다는 첫째 이름을 자각하다라고 지었을까? 뭘 자각해야 될까요? 비록 자신이 유다와 가나안 여인의 혼혈이었지만 유다 안에는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에요. 비록 내가 언약의 땅에 있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길 바랬고, 이 엘이라는 첫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왜 악했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이어가야 한다는 부르심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걸 대적한 거예요.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고 그의 동생도 동일하게 거부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아들들 안에는 뭐가 없냐면 언약이 없는 거예요. 아빠 유다에게 있는 그 언약을 받을 생각을 하질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이 너무 잔인하고 왜 이렇게 생뚱맞은 본문이 나왔지? 그리고 얼핏 읽으면 굉장히 패륜적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잖아요, 그죠? 왜 이 본문이 나오지? 근데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 계보를 잊지 않으려고 하다가. 근데 이제 남은 게 어린 셋째 아들인데 분명히 셋째 아들도 죽을 것 같으니까 유다가 어떻게 해요? 멈춥니다. 더 이상 이걸 멈추고 이 기업 무르는 걸 멈추고 이제는 잠시 기다리자 했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38장에 진짜 주인공이 있어요. 네, 다말입니다. 다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38장을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게 패륜 아니냐, 또 유다도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38장은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38장은 굉장히 처절한 킹덤 지키기 스토리예요. 굉장히 처절한 킹덤 지키기 스토리. 자, 11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여러분, 유다는 이 본문 안에 보면 자신의 아내가 죽은 다음이거든요. 다말을 돌려보내고 유다의 삶은 사실은 38장 안에서 점점 망가져요. 여러분, 언약을 떠난 삶은요 사실 징계의 차원도 있기 때문에 계속 아래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유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다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다. 근데 지금 유다의 삶은 전혀 그 삶이 아니죠. 예배의 심장과 같은 이름이에요, 사실은. 근데 유다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죄책감과 실패감이에요. 점점 더 사망 권세로 가게 되는데 여기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그 아둘람 사람 히라가 이제 유다의 친구인데 하와에게 뱀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분이. 그래서 유다를 계속 타락하게 하고 돌아가지 못하게. 여러분, 지금 슬픔에 빠진 유다를 데리고 이 히라가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요 양털 깎는 딥나로 간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 왜 양털 깎는 딥나로 갈까요? 그 당시에 이들 안에 양털을 깎는다는 건 뭐냐면요 축제를 말해요. 그러니까 양털 깎는 날은 뭐냐면 온 마을이 술 먹고 마음대로 노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히라가 지금 유다를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나이트를 가는 거예요, 지금. 너 이제 혼자잖아. 놀자 가서. 그래서 축제의 자리에, 술의 자리로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뭐냐면 점점 더 어두움으로 빠져들어가는 아주 비극적인 상황으로 가는 게 38장입니다. 너 여기서 이제 즐겨. 앞으로 그냥 막 살아. 유다는 영적인 분별력이 이제는 더 사라졌어요. 그 사실 여기까지 보면은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딥나에 누가 있었냐면 다말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자, 14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과부의 의봇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유다가 담보를 주고 다말에게 들어갔는데 여러분, 다말은 음란한 여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도시 얼마나 젊고 그죠? 괜찮은 애들이 많겠어요. 그죠? 음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걸 봐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유다가 자신의 아들들을 통해서 끝까지 놓지 않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이어가야 된다는 그 부담감과 언약이 있었는데, 비록 유다가 상처로 무너지고 형제들을 떠나와 있어도요, 뭐 했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바 예시에브 한 거예요.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삶은 아닌데 그죠?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을 놓지 않고 있었어. 부담감. 그래서 아들들이 죽어나가는 과정에서 아들들은 그 언약을 받지 않고 거절했지만 희한한 게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구에게 킹덤이 열린 거예요 지금? 다말에게 킹덤이 열린 거예요. 다말은 유다가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이 뭔지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단순히 지금 그죠? 어떤 음란함이나 그런 것 때문에 시아버지에게 간 것이 아니죠. 그 잘은 모르지만 시아버지의 눈물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보면서 그 시아버지가 갈망하는 하나님을 어느 순간 이 며느리도 갈망하게 된 거예요. 다말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셋째 아들을 통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은 다시 유다를 통해서 그 톨레도트를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말이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면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다말은 자신을 위장하고 그래서 유다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놀라운 거 뭐냐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말에게 그 태를 여셨어요. 하나님의 컨펌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가 아니라 다말의 고백과 헌신을 받은 겁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여러분 다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종려나무거든요. 종려나무. 종려나무의 의미는 뭐냐면 왕의 승리와 입성을 환영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무엇을 흔들었어요? 종려나무를 흔들었죠. 다윗의 왕이요. 다말은 유다를 통해서 본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환영하고 품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사실이 드러났죠. 자, 24절부터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그가 나보다 옳다 그랬어요. 이 의, 그렇죠? 나는 포기한 하나님 나라의 톨레도트를 내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옳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말을 통해서 오히려 유다가요 영적으로 깨어났어요. 제가 지금 목이 나가가지고 굉장히 차분한데 지금 요셉들 깨어날지어다. 그래서 유다의 이야기가 일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딱 압축되고 나서 나중에 40장 뒤로 가서 보면요, 야곱과 아들들이 요셉에게 곡식을 받으러 올 때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유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유다는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시점에서 다시 컴백을 한 거예요. 형제들에게로. 뭐냐면 다시 이제는 물리적으로도 바 예시에브 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방 여인 다말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말도 이방 여인인데 그 부정한 여인을 통해서 나온 그 자녀가 어떻게 정통성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래서 메시아닉 주들이 브릿 하다샤로 같이 엮어놓은 본문이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인 겁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이 왜 1절부터 6절만 딱 해놨냐면 여기 보면 예수님의 그 족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방 여인이 다 들어있어요. 그죠? 룻, 그죠? 그리고 바세바도 있어요. 이 세 여인의 공통점, 자신들의 혈통과 처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톨레도트와 언약을 붙잡았던 자들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들이 예슈아, 그죠? 예슈아의 그 족보에 동참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포함시켰는데 누가 여기에 대고 부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8장의 주인공은 누구냐? 다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유대인을 통해서 오는 혈통 가운데 그것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활약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방 여인 룻과 다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혈통에 집중하는 분이 아니야. 그래서 진정한 혈통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자. 그 언약 안에 거했던 이방 여인을 통해서 끊어질 뻔한 구속사가 다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서 이어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에게 주신 부르심, 그 언약의 자리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이뤄도 괜찮아. 나 이 언약은 내가 놓칠 수 없어. 이 마지막 때의 부르심은 내가 이 자리를 벗어나면 안 돼. 근데 그것을 내가 지키기 어려울 때 유다와 같을 때가 있죠. 우리가 다 싫다, 그죠? 형제들도 싫고 야곱도 싫고 그냥 나도 괴롭고 다 떠나서 그냥 아둘람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도망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 누가 있어요? 다말이 있어요. 다말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냥 한없이 떨어질 것 같은데 주님이 그렇게 안 두신다니까요. 다말을 보내셔서 심지어, 그죠? 나이트 가서 은혜 받아. 할렐루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쉽게 말하면 전부 나이트 가서 부킹했는데 다말이 온 거예요. 성령님께서 다시 나에게 그 언약을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나를 회복시키시는 거. 그래서 뭘 깨닫게 되냐면 유다는 여기서 내가 너무 성급하게 절망했구나. 내가 너무 성급하게 포기했구나. 나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유다는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이렉트로 유다에게 일하셨어요.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마 예시에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다말과 같은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상처와 실패와 포기로 인해서 무너질 뻔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38장이 우리에게 주는 구속사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 유다의 삶을 압축해서 그 중에 뭐가 중요하냐?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강력한 구속사를 요셉의 이야기가 감싸고 있죠. 남은 자들의 보호, 요셉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39장으로 돌아가면요, 39장에서 다시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디안에서 팔려간 이후의 이야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요셉이 어디로 팔려가요?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이 있는 그 집으로 가서 그 아내의 유혹을 받게 돼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죠? 미스 이집트 뭐 이렇게 되겠죠. 또는 뭐 연예인이든지 뭐 되겠죠. 근데 그 요셉의 나이가 그 젊고 혈기왕성한 나이에도 넘어가지 않아요. 39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39장 40장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은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겼는지를 보여줘요. 삶은 전혀 아니게 흘러가는데
여러분 요셉이 거기서 눈 딱 감으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왜 요셉이 그 자신의 거룩함을 지켰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요셉은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요, 의가 강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안 계시네, 꿈은 그렇게 줘놓고서 나는 형들한테 버림받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이렇게 유혹이나 받고 이게 뭐야, 이게 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야, 언제 나는 회복될지 모르겠다, 점점 더 망가지는 삶이다. 만약에 그의 마음이 고아의 영에 잡혀 있었다면 에라 모르겠다, 원망과 반항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이 상황에서도 어떤 모습이냐면 여전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겨요.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리고 그의 정체성은 뭐냐면 다스리는 자거든요. 형들과의 관계에서도 놀라운 거 뭐냐면 가는 곳마다 다스리는 자가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를 갖고 있는 분들은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요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요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3절 말씀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예시해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통치가 있는데요 상황은 더 안 좋아져. 성범죄자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갑니다. 변호할 새도 없이. 그러면 더 이제 최악이잖아요, 그죠? 근데 감옥에서도 요셉은 어떻습니까? 23절 말씀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서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예시해부 하시죠. 그가 가나안에 있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든 감옥에 가든 계속 뭐가 있냐면 그리고 그가 거주하셨다. 진짜 바예시에부. 여러분 이번 주간 토라 포션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 거주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면 안 되겠죠. 내 마음과 내 삶이 하나님을 거절해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그거는 또 다른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중립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반대편에 설 것이냐예요. 근데 하나님의 편에 있게 되면 뭘 경험해요? 지속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예시해부를 경험해요. 언약을 떠나 있는데도 예시해부가 있다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깨달아야 되니까. 때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셔서라도 때로는 공허하게 하셔서라도 다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우리를 데려오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집의 회복이고 가족의 회복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바로 예시해부입니다. 40장에 넘어가면 요셉은 이제 또 그 감옥에 가서도 또 다스리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술술 풀려서 관원장이 복직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떡이 되죠. 그래서 죽어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많은 걸 알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채널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은사주의에 트라우마가 있어. 그래서 방언에 비읍도 싫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말씀만 볼 거야. 근데 그 말씀에 성령님이 나와 있는데 하여튼 뭐 말씀에 성령님만 빼고 볼 거야. 그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싫어하고 오히려 거부하고 막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40장에 나온 요셉의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면 그가 꿈을 꾼 얘기는 한 번 나왔지만 그 이후에 모든 시간 속에서 요셉은 계속해서 그 채널이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확장돼 있어. 왜냐하면 자기 꿈만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남의 꿈도 해석하잖아요. 기름이 더 쌓였어.
요셉은 뭐냐면 계속 상황이 어려워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꿈을 계속 꿔. 하나님의 해석을 계속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 상황은 어려운데 기름은 더 강력해져.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가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냥 요셉에게는. 이번에도 저희가 속사람학교를 하면서 그 성령님을 인정하지만 성령님에 대한 두드러기를 가진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와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과 성령이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시고 정말 이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처음에 이제 성령님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긴장하시지만 결국은 여러분 속사람학교 교재 보면 다 말씀밖에 없거든요. 말씀만 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단이 그 영적인 걸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냥.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지나온 시간들을 통해서 선지자적인 기름이 더 강력해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꿈을 듣고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바로 풀어줄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다음 주간 본문을 보면서 야 진짜 우리의 삶과 상황이 우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양보해도 이 언약과 부르심의 자리를 양보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요셉은 일부러 가출한 게 아니에요. 가출 당한 거지. 그죠? 자기가 나간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자리에 있으려고 했지만 쫓겨났어. 그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비록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꿈을 그대로 붙잡고 어디로 가든지 간에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게 감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가 자유한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40장의 마지막에 2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더 최악입니다. 그냥 더 최악이에요. 하는 건 마다 안 돼. 어떻게 모든 상황에서 월스트를 딱딱 찍어요, 그냥. 야, 술 맡은 관원장이 정말 나의 그 용함을 알고 나를 분명히 불러줄 거야. 근데 또 몇 년이 그냥 지나버려요. 뭐냐, 잊었어, 그냥. 근데 여러분, 요셉은 이것에 대해서 타격감이 없어요. 이건 뭐냐면 요셉은 다른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만 믿었어요. 그래서 이미 그가 17살 때 그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죽음의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죠? 그때 요셉은 완전히 그때 뒤집어진 거거든요, 더. 그때부터 요셉은 뭐만 봤냐면 하늘만 본 겁니다. 그 구덩이에서 하늘밖에 볼 게 없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손이 요셉을 구원하셨고 계속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그를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저희가 벌써 이제 12월인데 놀라워요. 벌써 1년이 됐어요. 오늘 킹덤 스쿨 또 우리 발표회도 있었지만 한 해를 돌아보면 그냥 뭐라고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한 해가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근데 돌아보면요 공동체 안에 수많은 열매가 맺혔어요.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성령 충만해졌고 우리도 더 깊어졌고 또 주님의 지상명령 3층을 또 침노해서 교육관으로 또 쓰면서 학교가 세워졌고 선교의 열매, 훈련의 열매, 전국에서 훈련받으러 오세요.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새 가족들이 오셨는데 정말 이산 가족들이 계속 오시고 지난주에도 또 한 권사님이 딸을 데리고 왔는데 딸 또 자녀가 2명 있어요. 키즈에 1명, 초등부에 1명. 예. 너무 교회를 찾고 있어 너무 감사하다고 새 가족으로 오셨고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너무 공격적으로 말했어요. 그죠? 우리가 한 일이 많아요. 그죠? 많지. 영어도 외우고 했는데 그 모든 거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예. 언약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늘 마음으로 부르셨고 교사로 부르셨고 목사로 부르셨고 이 자리에 부르셨으니까 주님이 그만하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바예시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것으로 돌파하는 사람들이에요. 좀 어렵고 힘들 때 물론 우리가 유다와 같을 때가 있죠. 그땐 또 어떤 은혜가 있어요? 다말을 보내세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로 올 수밖에 없도록 바예시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다음 한 주간은 어떤 주간이 예상되십니까? 다시 언약의 자리가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는 시간이고, 다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축복이 임하는 한 주간이 다음 주의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년을 시작하는 그 문을 여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의 상처와 나의 어려움에 집중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건 반드시 우리에게 바 예시해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어디로 부르셨지? 내가 그 자리에서 잘 버티고 있었나? 그리고 어려우면 은혜를 구하셔야죠.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다말과 같이 또 일하셔서 다시 우리를 그 언약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하길 원하세요. 특별히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유다와 같이 무너진 마음과 삶의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장막을 내려주시고 깊은 임재로 덮으셔서 다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몸이 함께 그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